매일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선택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장래를 다 결정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사할 일,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불행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고난이 겹치는데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란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고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증거다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르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 뜻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나쁜 일은 이건 마귀가 준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는 뜻은 나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나쁜 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의 길을 언제나 바르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좋은 일뿐만 아니고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 와도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르지만은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불행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나쁜 일을 가져오고 시련을 가져오는 것은 사탄이 맞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그 사탄도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이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히 불행한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고난이나 시련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하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또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힘들지만은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감사, 기쁨을 선택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감사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기쁘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이제 그 앞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욥을 이 사단에게 자랑을 합니다. 너가 욥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를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그러면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손을 들어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하고 달라들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 생각하시고 사단에게 욥을 치도 좋다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자,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에게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 여기도 보면은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 자녀든 재산든 내가 가져가도 좋지만은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죠. 욥 자신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냥 아들 10명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그런 큰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처지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원인도 모르고 욥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기 1장 20절 22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욥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욥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욥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고 자기가 적신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고 욥은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욥을 또 자랑을 합니다. 자, 욥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얼마나 나쁜 존재라는 것을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대장이었죠. 찬양 성가대장.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반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증거는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하는 수많은 죄와 악들에 대한 것을 다 하나씩 기록을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 한마디로 마지막에 마귀를 재판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지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수없이 악을 행하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이 잘못으로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증거를 딱 잡혀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 마귀가 하는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밤낮 우리의 잘못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향해서도 마귀가 그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럴 거고. 그런데 그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납니까?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결국 마귀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됐죠. 그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가의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이건 다 마귀의 책락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욥은 그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까지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귀까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불평불만이 금방 나오지만은 불평불만을 하면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일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시고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사단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말미암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막 결론만 이야기한다면은 욥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나왔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귀로만 말로만 들어왔던 이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고 또 자기 자손도 갑절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이 모든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마귀가 얼마나 나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이 관심이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늘 행복하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대부분 다 소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보다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아담의 원죄부터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운명에 다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관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 우리 자신의 운명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연한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아주 만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이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소원대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다 손에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생각이나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금의 현실 생활에서부터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 그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고난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정말 말 못할 정말 이 허무함, 그리고 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꼬이기만 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떠한 질병이나 또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갑자기 막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서 올라왔다든지, 막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다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좋은 일에 세상에 많으면 아무도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이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이게 전부인지, 그리고는 왠지 알 수 없는 이 허무한 마음이 계속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지 어떤지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가다 보니까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다들 서로 문제는 다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다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문제나 그런 힘든 것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슬픔이고 아픔인지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감사해야 됩니까? 오히려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 지나가고 보면은 그것이 감사할 일인데 그때도 원망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몰라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죄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간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일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70명을 전도를 보내, 전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전도를 보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이 기뻐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막 2부가 더 조용하네요. 1부는 아멘 아멘 가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1부에는 기도 받는 사람도 많고 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이 오시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시키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들도 기뻤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20절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행복보다도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럴 때 어려움이 오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잘 된다고 세상 자꾸 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잘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과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건 10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먼 곳에 이제 포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이 늘 마음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하고 자기들이 빨리 본고로 돌아가는 이것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너들이 그곳에서 이 빨리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서 이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앞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은 그 성을 멸망할 걸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 성의 평안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안할 때 너희도 편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금방 나오게 하지도 않고 오랜 생활 그곳에서 이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때 누누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들은 죄와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고 수많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외국의 침략을 받게 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그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때마다 구원을 해줬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숭배하고 또 죄와 악을 행하고 이것을 계속 거듭거듭 이 반복하기를 800년간 그들은 거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고쳐질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는 들어서 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고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이 800년 동안에 이 악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년 동안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한 번도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진 거죠. 그 70년 동안의 고난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는 진짜 내 기분에 바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다 해도 좋아지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한 걸 알아도 우리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훈련의 기간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절망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29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70년 하는 걸 말씀을 딱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지 그들이 온전한 우상숭배에서 이제 떠나버릴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에 집 짓고 또 결혼도 하게 하고 이렇게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자 11절 같이 다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 않는 생각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나에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인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나의 장래에 이 새로운 것들을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중에서
우리를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앞으로. 그래서 그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돼서 불렀어요. 때가 돼서. 그래서 불렀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때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아시고 언제 정했는지는 이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그러나 우리가 불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내가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믿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런데 의롭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은 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니죠. 지금도 죄토성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면은 내 속에 있는 죄된 생각이나 나쁜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유익을 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우리의 손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고난, 힘든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내가 빨리 합격이 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로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 선택하고 기쁨 선택해야지. 알았어. 알기는 밖에 나가자마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사하고 우리가 힘든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늘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때라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이 마음의 시선을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이 문제에서부터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아주 극심한 이 현실의 어려움이나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다 현실에 다 눌려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어느 크리스찬 어머니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12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어느 병원을 지금 가고 있다고 그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막 가슴이 철렁한 것이, 그래서 막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이제 또 달려갔지요. 달려간 것은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고 빨리 차 타고 갔죠. 가보니까 이 응급실에서 이 아들은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이렇게 있고,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아예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늘이 막 캄캄하고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니, 이제 12살밖에 안 나는 이 아들이 이 다리를 자르면은 앞으로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빨리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거 막 어떻게 했어야 좋겠냐고. 그저 목사님도 막 울먹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목사님이, 자매님, 우리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도 여기서 지금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살려주고 내 아들 다리 고쳐달라고 막 울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또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아들을 이 수술실로 들어가서 다리를 자를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아시라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아이가 나와서 배때 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막 기절을 막 할 것 같이 막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께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들 가망이 없다고, 이제 다리 자르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 목사님 정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 어머니하고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오죠.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술실에 들어간 아이가 1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10분도 안. 그래서 나와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혈압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면 오히려 이제 위험하니까 수술을 못하게 됐다고. 그래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서 아이가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수혈을 하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 응급실로 돌아간 그 아이는 2주 후에 다리가 완전히 나와서 자기 다리로 병원을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더라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감정적으로는 이 울분이나 이 극심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막 터뜨려버리고 싶죠. 터뜨려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그 사실이지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좀 냉정히 생각해서 내가 원망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가 바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그 집안 안으로 들어오고 또 불평불만의 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서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일주일간 이번 일주일 실습을 하게 숙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해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또 회사 가든지 또 학교 가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을 것. 불평불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든 입을 내서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을 꼭 약속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